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은 분류상 의식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때 찬양대에 의해서 전주곡으로 불렸던 찬양이 바로 이 148편입니다. 그리고 148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게 되면 천상에 있는 것들과 또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48편의 주제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산과 바다와 강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들이 여호와의 뭘 찬양합니까?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러죠. 이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권위나 성격이나 명예나 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권위, 명성, 그런 것들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명령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찍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했다고 합니까?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를 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를 하시죠. 땅이 생겨나라 하면 땅이 생겨나고 하늘이 생겨나라 하면 하늘이 생겨나죠. 아멘. 시편 33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론으로 이루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려지면은, 명령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생겨났다. 아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보통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이름을 예쁘게 지을까? 그걸 고민하잖아요. 보통 신혼부부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당시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영택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첫째 이름을 동주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께 또 부탁을 드렸어요. 둘째도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둘째 이름이 희주입니다. 희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라. 아멘. 너무 이쁜 이름들이죠. 너무나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죠.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기뻐하라. 주님의 기쁨이 되라. 그리고 나중에 제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뭘로 지었냐면 한주라고 지었습니다. 한주. 넓은 한자에 주인 주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주님의 넓은 마음을 닮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아멘? 제 이름도 마찬가지고 사모님 이름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있고 의미가 있죠. 의미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 속에는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좋은 이름을 가졌어도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구원. 오직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름이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가운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을 주는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 아멘. 그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 이름을 불러라. 왜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까? 그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들어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랬죠. 아멘.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게끔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찬양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아멘? 아멘.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토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멘.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 영광이 뛰어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죠.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러죠. 여기서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 그랬죠. 높으시다. 여기서 높으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탁월하다, 강하다, 그리고 도저히 도달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없고 탁월하시고 강하시고 도저히 도달할 수조차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리고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왜?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은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아멘.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난다라고 하는 표현법은 뭐냐면은 또한 그것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뭐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 그만큼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편 113편 4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그러죠. 또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에 뭐 된다? 머리 되신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스포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그 스포츠를 끊었어요. 그 스포츠가 뭐냐면 축구입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는 축구를 안 쳤어요. 거의 안 쳤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뭐 단합대회 같은 거 있을 때만 한 번씩 찰 정도지 거의 안 쳤어요.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청년 때는 혼자 가서 막 연습하고 혼자 막 병 세워놓고 병 맞추는 거 막 연습할 정도로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 축구 경기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축구를 생각하면은 아마 기억에 남는 축구 경기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들었던 경기가 있죠. 그때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죠. 한일 월드컵. 최초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습니다. 4강. 기적이죠, 기적. 그때 온 국민들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응원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옷은 막 붉은색,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사람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어깨동무하면서 축구 경기에 응원했죠. 우리나라. 여러 경기들이 다 기억에 남죠. 4강까지 들었으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남는 가장 명장면이 있다라면 당시의 신인 선수였어요. 신인. 히딩크 감독이 발굴한 완전 초짜 신인이었던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 볼이 따고자 가슴으로 딱 트래핑 한 다음에 한쪽 발로 다른 발로 탁 넘기죠. 상대를 속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다른 발로 골을 넣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장면. 가슴으로 받고 다리 한쪽으로 다른 발로 옮긴 다음에 딱 골을 넣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환호성입니다. 환호성.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 그리고 그 선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박지성을 외치는 거예요. 박지성을. 왜 그 이름을 부릅니까?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준 그 선수에 대한 환호성이자 칭찬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찬양하는 거죠. 쉽게. 박지성을 찬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놀라운 경기를,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에 대한 환호를 부르는 거죠. 환호를. 그래서 뭘 부릅니까? 그 선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름. 사람에 대한 것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이거는. 하다못해 산과 바다만 보더라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아멘.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신비해하는 막 우주의 세계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도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닙니까?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아멘. 박지성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는다. 찬양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의 달과 별과 해와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늘과 산과 바다와 강과 심지어 사람과 가축과 새와 풀과 꽃과 공기까지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운행하고 계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8편에서는 땅과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환호하십시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백성의 뿔을 높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러죠.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그러죠. 그가 그의 백성은 누굽니까?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백성이 뭘 높입니까? 뿔을 높였다고 그래요. 뿔. 뿔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나 권세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뿔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다윗 왕가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 왕의 가족들,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족을 높여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뭘 포함하냐면 장차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뿔을 높이신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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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개개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이름에는 뭐가 없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어도 구원이 없죠. 아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시편 89편 17절 보세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뭘로 높아진다고 합니까?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뿔이 뭐라겠어요? 힘과 능력과 권세라고 그랬죠. 우리의 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가 뭘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라는 거죠. 아멘. 또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면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누구로 인해서 높아졌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러죠.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여인 아닙니까?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을 여자에게는 큰 영광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이 한나의 권세가 높아지죠. 쉽게 말하면. 뿔이 높아지는 거예요.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몇 년 전에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제 차가 11인승이었어요. 11인승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버스 전용 차로로 갈 수는 있는데 조건이 하나가 들어있죠. 6명 이상이 타야 버스 전용 차로로 갈 수가 있어요. 제 차가 11인승이기는 하지만은 저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딱 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니까 서울을 빨리 가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막히니까 버스 전용 차로로 딱 들어갔습니다.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수원 신갈 부근에서 경찰차 한 대가 탁 쫓아오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두 명 탄지를 썬팅도 다 돼 있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제 차 번호를 딱 부르면서 따라오세요 그래요. 마이크 잡고 꼼짝없이 딱 걸려가지고 고속도로 한켠에다가 딱 차를 냈습니다. 경찰이 내려가지고 저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면허증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라는 거죠. 위반. 딱 보니까 경찰관이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도 저보다 적어요. 나이도 저보다 많습니다. 힘으로 하면은 경찰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경찰관이 면허증 주세요 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면허증 딱 뺏어줬어요. 벌점 15점과 함께 15점만 30점인가 벌점과 함께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예, 꼼짝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저보다 힘도 약하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인데 왜 제가 경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힘으로 하면 이기는데? 경찰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경찰에게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세가.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 권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얘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예전에 오갔죠. 막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다. 부모에 따라서 자녀의 호칭도 달라진다. 그리고 자녀들도 금수저 부모를 둔 자녀들은 금수저들은 뭐합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의 권세인 것처럼 막 허세를 부리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고 그랬죠.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뿔을 높여주신다고 그랬죠.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권세는 한 번으로 그치는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부모 잘 둔 사람들도 금수저라고 올리면서 그 권세를 부리고 사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인데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죠, 우리도. 아멘.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십시오. 아멘.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내가 너희의 뿔을 높여주겠다. 너희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겠다. 아멘. 그리고 그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이후로는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아멘. 마귀 안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일이 해결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병의 근원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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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또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영광이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아멘.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